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모두 뜻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이지요. 이 사자성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적 가치관의 핵심을 이루며 주로 문학 작품과 대중문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나 구전 동화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구조로 권선징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구전 동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동화는 토끼의 재판입니다. 토끼의 재판.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걸어가는데 큰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진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마음씨 착한 나그네는 큰 통나무를 구덩이로 내려줍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 통나무를 지지대 삼아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구덩이에 자신이 빠졌고 그런 자신이 이 사람이 눈앞에 자신의 앞에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잡아 먹겠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그럼에도 호랑이의 밥이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 말처럼 이 나그네는 죽기 전에 자신이 한 일과 호랑이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이것을 승낙했고 가장 처음 찾아간 존재, 즉 나무에게 물어보자 이 나무는 호랑이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후 동물인 소에게도 찾아가지만 소도 호랑이 편을 들게 되지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호랑이에게 먹힐 일만 남은 그 나그네 앞으로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쌩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에서 동물의 왕인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훌륭하신 호랑이님이 구덩이에 빠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면 증거로 해야 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호랑이는 답답했는지 통나무를 치우고 직접 구덩이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군요. 정말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군요. 이제 호랑이는 원래대로 구덩이에 계속 있고 나그네는 원래 가시던 길을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공정하고 바른 판결이죠.
이러면서 토끼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호랑이는 아차 싶었지만 그런 호랑이를 나그네가 다시 구해줄 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사람과 동물이지만 오늘날 사람 간에 이보다 더 추악하고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처럼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파렴치한 범죄를 덮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주류였을 때는 권력의 주류에 있던 자들에게 날선 비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그 어떤 권력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잘못이 명백하면 중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런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정작 자신이 권력을 가지니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더위가 없는 일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그 권력의 부당함에 정당하게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왜곡하여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철저히 분리되어서 상호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연 그렇습니까? 마치 후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공공연하게 생기며 이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실로 본인이 결백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더 오르고 자신의 청렴함을 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피하고 또 피해서 결국 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날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자그마한 경범죄에도 바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부되고 해당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과연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과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며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듯이 법을 우습게 알고 때론 패싱을 하며 법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며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으로 초기 로마 시대부터 귀족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유명인사 등 사회의 리더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죠. 그런데 이 단어도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는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 법치가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활개를 칠 수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 판단에 빠져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좌절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일찍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일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아닙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자가 지은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성전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다윗 왕 때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지요. 그들의 눈에 본 악인들은 교만하며 악독하고 강포했으며 하나님을 조롱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심판은커녕 형통하고 번성하며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고난과 모함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기운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는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오늘날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허망하고 힘이 빠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더불어 부귀영화와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의 본질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이 꼭 세상의 부귀영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삽의 번뇌와 신앙의 회의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수용하며 두루두루 지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삽도 이러한 회의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 즉 타협의 길이지요. 이 길은 많은 타락의 사람들이 걷고 있기에 정작 자신이 타락한 길로 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이 길은 구원받은 성도를 유혹하는 유혹의 길입니다. 좁은 문이 맞이하는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한 번 들어서기는 어렵지만 한 번 잘못 들어서고 나면 좀처럼 다시 나오기 힘든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을 표시하는 넓은 문과 좁은 길로 안내하는 좁은 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3절에 말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고 했는데 이 뜻은 평평하고 광활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고 했는데 장애물이 많고 괴롭히고 에워싸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는 넓은 문이 타락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락하고 광활한 평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길로서 이를 방해하는 죄와 사망의 장애물이 철저히 에워싸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달콤하죠. 또 죄악은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때문에 눈부실 정도로 찬란합니다. 또 죄악은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드러내고 철저히 교만한 습성을 가집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생의 길은 앞의 조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양한 장애물과 수많은 역경이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이는 타락한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점에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오늘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17절은 대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기자는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함에서 괴로워하며 믿음의 하락세를 걷다가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 분기점에 들어섭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알고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성소라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이나 장소를 말하며 특히 궁정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거룩, 구별, 성결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다쉬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타락한 세상과 그 모든 것에서 철저히 구별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뜻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받는 힘과 은혜로 굳세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론 예상치 못한 큰 시험과 환난, 그리고 극복하기 힘든 고난에 의해 실족하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또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에서 일부 구성원에게 오해나 모함을 받고 관계가 크게 틀어집니다. 또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솟아오르며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또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금전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움이 되고 좋은 의도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결국 사라지는 것은 돈과 관계이고 남는 것은 원망과 불신과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덤으로 세상과 불신자에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악평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주님의 백성들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흠결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곳이 오히려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영혼도 하지 않을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주님의 큰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 세상의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저히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인 가치관을 제가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불의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을 보고 실족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며 멀리하지 마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붙잡힌 바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의 주변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 즉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인의 불의를 묵과하시고 공의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명분이 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신앙의 대열에 이탈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그 몫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에 침울해하거나 또는 부러워하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여 허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상황에 휩쓸려 넘어지지 말고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노아도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철저히 부패한 세상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아를 정확히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노아는 결코 부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의로운 삶이 오히려 심판을 앞두고 극도의 외로움과 비난과 조롱의 화살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의 가족들도 그를 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생각만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실천과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메이나테인데 이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명령형입니다. 앞서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말의 뜻도 접근하다,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때에는 붙잡아 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결여되고 나태하며 게으르게 행동한다면 주님의 영광은커녕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삶의 모습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주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